요셉이 총리가 된 지 이제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400년의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 사이에는 이제 400년의 거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70여 명의 이주민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60만 명이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대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을 이곳 애굽 땅에서 완벽하게 이제 성취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창대해질수록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60만 명의 사람들이 우글우글 있는 거죠. 한때 한국 기독교도 그래서 이슬람이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사는 것을 사실 조금 두려워했었잖아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제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결국 인구적으로 걔네들이 많아지고 막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니까 적어질 거다 뭐 이런 그런 걱정이었는데 뭐 같은 이유인 거죠. 우리는 통계적으로 애를 한 명 낳거나 안 낳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한 명이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명보다 더 적게 낳을 수 있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쵸? 한 3명, 4명 막 이렇게도 낳고 지금은 아니지만 막 60년대 이럴 때는 7명, 8명까지도 낳았단 말이죠.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우리나라 어렸을 때 그래도 생각해보니 뭔 얘기는 아니네요. 어쨌든 그러니 자연스럽게 커질 영향력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어떻게 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은 역사적인 이유도 같이 섞여 있어요. 요셉이 총리로 활동하던 시대는 이방 민족이 애굽을 다스리던 시대예요. 수리아와 아시아 지역, 즉 원래 이 아브라함이 거하던 지역이죠. 그 지역에 살던 민족들이 애굽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게 관대했어요. 특히 요셉이랑 자기랑 외적으로는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애굽인들이 원래 토착민들이죠. 토착민들이 다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요셉의 공로를 어떻게 하냐면 인정해주지 않은 거죠. 여기서 모른다라고 나오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얼마나 큰 7년의 흉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만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왕조가 아니라 어쨌든 저 이방 왕족이 다스렸을 때 행했던 멋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방 민족이 어쨌든 나라를 다스렸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애굽 왕 바로는 당연히 이 신경을 곤두쓰는 거죠. 이 다른 이방 민족이 다시 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면 어떡하지? 나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그러한 걱정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를 엄하게 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엄하게는 이제 원어적으로 가루가 될 정도로 막 지디기고 막 빻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 채찍을 맞아가면서 고된 육체의 노동을 시달리게 된 거예요. 정말 막 기진맥진 땀 막 다 빠지고 막 배고프고 근데 일은 해야 되고 채찍 맞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이었어요. 즉 양을 치거나 소를 키우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가 시키는 노동은 유목민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농업국가에서 필요한 것들, 정착해서 살고 뭔가 농업을 위해서 수로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낯선 일들을 막 시키기를 시작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맞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시키면서 심지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성을 없애려고까지 하는 너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는 이제 애굽에 사는 애굽의 노예들이다. 완전 그런 아주 세뇌 정책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계속 번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애굽왕 바로가 산파를 불러서 아주 노골적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것도 정말 계산적인 명령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굉장히 값비싼 재물이었어요.
노동력도 있죠. 심지어 출산도 해요. 그리고 반항해봤자 해요. 그게 얼마나 값비싼 재물입니까? 소중히 다뤄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악의적인 명령을 내린 거죠. 저 반란의 여지가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저 재물들은 살려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제 바로의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 사실 이제 산파의 손에 달려있게 된 거죠. 근데 이 산파라는 존재가 어때요? 그냥 아이가 나오면 달려가서 받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왕이 불러가지고 면전에 대고 이렇게 해! 라고 시켰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파는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누구를 더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실히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눈에 직접 보이고 나에게 힘을 뭔가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사실 그게 더 두렵잖아요. 막 차가 저 멀리서 막 갑자기 나를 향해 달려오는데 그 차가 두렵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고 뭔가 나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존재하고 계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더 먼저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산파를 통해서 믿음의 다른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항할 용기, 강자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혹은 이러한 믿음은 용기의 모습으로 성경 곳곳에 사실은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사마리아 여인의 용기도 있고요. 강을 건너서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골리앗과 싸운 다윗도 그것도 용기죠, 사실은. 네. 용기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는 사실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용기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자주 나타나는 것은 믿음과 용기 모두 약자에게 사실은 잘 어울리는 단어라서 그렇죠. 우리가 확률이 높은 사람보다 확률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담대하다는 국어사전으로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라는 뜻입니다.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뭐예요? 그게 결국 용기잖아요. 왜? 쉽게 말해서 담대하라 라는 것은 용기 있게 행동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믿니? 믿으면 용기 있게 행동해. 하나님 계시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삶입니까? 네, 상황에 부딪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용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환경이나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지,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혹은 변화를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화 혹은 거듭남이라는 이 과정은 죄성에 거하고 싶어하는,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사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는 그러한, 그것에 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과 충돌하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저항하고 싸우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작게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사실은 그것이 계속 확장돼 보면
되다 보면 내 주변 환경까지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그러한 태도, 삶의 패턴까지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사실 항상 새로운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의 나를 깨트리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나아갈 그런 부딪힘과 용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과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불우한 환경과 불신앙에 도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어렵죠? 네,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갑자기 커밍아웃 하듯이 나 사실 교회 다녔어 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혹은 친구야 예수님을 아니? 네,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라요. 네, 산파의 용기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이 막 크게 변화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죠. 보다시피 그냥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아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만 하는 남자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산파가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야 할 아이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 환경을 지켜내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한 명의 용기가 사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소위가 돼서 군인이 돼서 부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신인 갑부들이 왔으니 환영회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연대장이 연대 전 간부를 모아서 회식을 했어요. 연대장은 제가 소위라고 했는데 위로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이에요. 대령이 연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어떻게 비빌 수도 없는 말도 못 걷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회식이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네, 술이 있었겠죠. 네, 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마시고 있는데 이제 연대장님이 이제 자 이제부터 술잔을 한 잔씩 돌리겠다 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게임은 아니죠. 자, 아무튼 시작된 거예요. 술자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순서가 넘어오고 있었어요. 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 미치겠네. 막 뭐지?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한 3-4번째 앞에서 어떤 한 대위가 소위 중위 대위입니다. 네, 대위가 연대장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편하게 말해도 되는 분위기인가? 이게 술 강요가 없는 데인가? 이렇게 해서 좀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대장님이 그 대위를 혼내는 거예요. 야 너는 나중에 중대장이나 대대장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육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면은 부하들의 사기들은 어떻게 할 건가? 막 하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그분이 그래도 마시지 않겠다고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말하기가 좀 쉬웠어요. 네, 그 덕분에 너무나 마음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저기서 이미 다 혼을 냈기 때문에 네, 저도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신분상 그러니까 출신이 중요한데 저는 뭐 그렇게 군생활을 오래 할 것 같지 않는 네, 그러한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라 말하라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 한 명의 그 그리스도인의 용기 네, 저보다 앞서 그 용기를 보였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또 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그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너무나 쉽게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죠. 네, 물론 이 산파의 용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태도나 어떤 바로의 그러한 마음씨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다 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이제 이후의 일은 사실 산파의 이 용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리고 사실 만 거예요. 그래도 사실 이 산파는 떳떳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바로에 맞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용기 있는 믿음을 보였다고.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떳떳함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막 술 강요하고 뭐 회사에서 혹은
주일날 교회 못 가고 나와서 뭐 업무 하라고 하는 등 뭔가 비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분명히 어떤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집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혹은 나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면서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믿음을 위해 이런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산파를 통해서 자신만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라고 나와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도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산파도 축복하시고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축복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파들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에요. 이전과 같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산파는 용기 있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불의와 타협하고 죄와 동행하는 그러한 평탄한 삶에 믿음이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부딪혀서 싸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으시는 여러분들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